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편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 멀리서 무엇으로 힘을 드리고 보시가 될까 하다가 저희가 빵집을 하기에 정성으로 만든 빵을 보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면서요. 평소에는 아이들 위주로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광우스님 소나무가 1순위랍니다. 남편도 저도 직원도 아이들도 열심히 지장경, 법화경, 약창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장경 108번 목표, 법화경도 108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 가게를 접고 와선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근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또 따로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스님이 항상 말해주시는 기도, 복짓기, 마음수행을 명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3가지죠. 요즘 코로나로 매출은 많이 저조하지만 항상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보살님들의 보호막 안에 있는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답니다. 저희는 원래 타종교를 믿다가 불자가 된 지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빵가게 운영 잘해서 더 번창하여 부처님 전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우스님, 저희 케이크하우스 짱 파이팅 한 번만 부탁드려요. 3배 올립니다. 케이크하우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불자님 편지 보내주셔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불자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 보험이다. 그 부처님 보험에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사경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종교계도 힘들고 절집도 힘들고 또 요새 우리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것 자체도 우리 중생들이 지은 공공의 업, 바로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도 결국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할 우리의 빚과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이 숙제를 잘 닦아 나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불자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자신만의 자그마한 가게를 딱 오픈을 했는데, 아유,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가라앉을 기미는 없고, 이 불자님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분명히 살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스님,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근데 그 불자님이 그래도 조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딱 정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5000번 불러라. 소리내도 좋고 마음으로 해도 좋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5000번을 연불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42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42가지의 주문이 있는데요. 이 42가지 주문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은 재물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주문을 외워라 라는 짤막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5000번 연불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여의수주 진언 5000번 주문을 외우기, 그래서 매일매일 모두 합쳐서 10,000번 이상 연불과 주문을 외워라 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불자님이 다급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 소리내든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 5000번씩 연불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매일 5000번씩 여의수주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주문을 외웠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딱 꿈을 꿨는데 양쪽 손에 이렇게 바나나를 쥐고 있더랍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씩 쥐고 있어서 이 바나나를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바나나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대변이라더랍니다. 대변. 사람 대변이요. 그래서 꿈속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내가 왜 쥐고 있지? 근데 정말 바나나처럼 맑고 하얗고 깨끗한 대변이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꿈속에서 그 맑고 깨끗한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먹었답니다. 꿈에서 다 먹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옛날부터 흔히 대변 꿈은 동꿈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변을 먹는 꿈을 꿨으니까 앞으로 매상이 쭉쭉 오르실 겁니다. 손님들이 좀 오겠네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꿈 이후로 매상이 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열심히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지금 힘든 시기이나마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뒤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일이 풀리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는 일도 없고 이뤄놓은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당장이라도 자살하고 싶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절벽을,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믿고 의지할 것은 부처님 가피밖에 없다.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이걸 끝까지 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언가 운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숙제를 줬냐, 그 불교 경전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렇게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강경보다 한 반 정도 되려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 한글로 해석해 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글로 깨끗한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8번을 베끼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한글로 풀이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라. 몇 개월이 걸리든 반드시 이것을 끝까지 해라. 대신 중간중간 반드시 고비가 올 거다. 슬럼프가 오고 고비가 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의 업장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비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한글로 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연불해라. 그리고 108번 다 쓴 뒤에 나한테 다시 연락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분들한테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베끼라는 숙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평소에 많이 내드리는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가 보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젊은 이 여자분이 그때 저한테 숙제를 받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썼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손가락도 아프고 또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도 몇 개월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막 슬럼프가 닥치고 막 팔하고 손목하고 어깨는 아파 죽겠고 뭐 써도 쓴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광우스님한테 내가 속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쓴다고 정말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써서 약 2년 만에 108번의 관세음보살 사경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몇 달의 고비를 딱 넘기면서 꿈을 꾸는데 평소에는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꿈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좋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소나무에서 봤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리고 꿈속에서 자기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커먼 그림자들이 멀리 먼 길로 떠나는 꿈. 그리고 자신이 화려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꿈에서 먹는 꿈 등등 굉장히 좋은 꿈들을 많이 꾸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꿈에도 집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다 쓸 때쯤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주변에 이상하게 일들이 술술 풀리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게 너무나 꽉 막혀가지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실의 끄트머리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답답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면서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108번 사경을 마칠 때쯤에 주변에서 다들 너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다. 야, 너 얼굴이 너무 고와졌어. 너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100%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108번 끝까지 쓰고 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지금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다. 앞으로도 우리 보살님이 풀어야 할 업보와 업장이 아직도 두꺼우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내 숙제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계속 마음을 닦아나가라, 계속 기도해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부처님 보험이다 말씀드렸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지은 업장과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좀 열심히 기도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지장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 능엄조 무슨 기도를 하든 좋습니다. 하나라도 선택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업장은 점점 소멸될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 운명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정말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냐, 절에서 법당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평소에 마음을 못되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되게 이기적으로 마음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민폐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한 말로 절에서 복 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부터 자꾸 바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까먹는다면
어떻게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돈을 위해서, 장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단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발언, 축원을 한 뒤에 반드시 마지막에 끝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해 준 뒤에 마지막에 항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가 분명히 더 빨리 되게 되는 그런 이치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